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. 자, 오늘은 우리가 교리를 왜 꼭 배워야 하나, 교리를 알아야 되나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이 교리를 우리가 알면요,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방대하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, 내가 믿는 신앙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.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준으로 해서 더 확대해서 이제 우리가 소요리 문답, 대어리 문답도 있고 신도 개요도 있고, 그 다음에 더 확대하면 이제 조직 신학 과목도 있죠.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그 고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칼빈에서부터 쭉 이어진 그런 장로교인들의 교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, 내가 도대체 내가 속한 교단은 뭘 믿고 있고 뭘 주장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교리를 보아야 합니다. 여러분,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잖아요. 사도신경. 이 사도신경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. 우리가 어떤 분을 믿는가라고 신앙 고백이고, 이거는 제가 두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고,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됨을 믿고 또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.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죠. 우리가 이런 걸 믿는다 이 말이죠. 더 깊이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 말.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.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.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고,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? 바로 교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죠.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? 왜 오셔야만 됐는가?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는가? 그리고 왜 그분을 믿어야만 되는가?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을 기초로 한 주제별 기독론에 다 들어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가 꼭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?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답이 다 거기에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.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. 이런 한 부분만 보아서는 우리가 더 확실하지 않으니까 여러 다른 부분들을,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도대체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, 그런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게 바로 교리다 이 말이죠. 기독론에서. 그 다음에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는다.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. 아주 중요하거든요.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환상 가운데에 나타난 말씀과 똑같다 이 말이죠. 그거는 깨고 나면 많이 잊어버렸는데,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 있잖아요. 언제든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.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? 우격다짐이 아니라, 그것도 역시 서론에 보면 계시라는 게 나오고, 가장 특별 계시 중에서 가장 확실한 계시는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.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이것저것을 예를 들면서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교리예요. 그리고 교회의 소중함도 알게 되죠. 우리가 교회를 왜 소중하게 여기고, 교회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,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? 여러분, 성경을 보십시오. 성경을 보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, 교회가 왜 중요하고,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거, 뭐 군데군데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그거를 딱히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. 근데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소중함, 교회가 도대체 뭔지, 교회가 하는 일이 뭔지, 하나님에게 있어서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,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배우는 게 바로 교회론이죠. 교회론.
그뿐만입니까? 또 종말론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. 천국의 확신. 종말론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거고, 그리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, 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, 이런 모든 게 다 성경 군데군데 여러 곳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그런 주제로, 종말론을 위한 주제를 가지고 여기서 다 이렇게 묶는다 이 말이죠. 그래서 교리 공부하면요, 종말론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듭니다. 뭐 그뿐입니까?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?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? 뭐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,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론을 통해서 알 수 있고, 또 그뿐입니까?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?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? 그리고 구원, 하나님 부르심부터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? 그것 역시 구원론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. 그리고 인간론에서는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? 그리고 인간이 왜 죄를 가지게 되었는가?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? 또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육체와 영혼이 도대체 뭔가? 마지막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하는가? 이런 모든 것이 다 인간론에 들어있고 종말론에 다 들어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요,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.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예수를 믿고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교회란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어떠한 존재고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만 보아서는 여러 군데 퍼져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서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다 이 말이죠. 그래서 교리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된다. 저는 여러분 교리의 신봉주의자는 아니에요. 성경을 제외하고 교리만 보라는 게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십시오. 성경이 더 중요하죠. 성경이 더 중요한데 성경은 제가 말했듯이 방대하고 여기저기 이러한 주제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알려면 성경도 보지만 교리도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. 그리고 교리는요, 성경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.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장해요.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할 때에 여러분이 이제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쭉 나올 텐데 다 성경으로 예를 들잖아요. 그 근거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다 예로 들잖아요. 그래서 교리와 성경은 따로 떼는 게 아니라 교리와 성경은 하나예요. 시대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주제별로 보느냐의 차이죠. 그래서 여러분 좀 교리의 신봉주의자가 되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교리에 좀 관심을 갖고 공부할 기회가 되면 교리 공부를 좀 하시고요.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교리 공부 한 150강 될 겁니다. 그걸 조금씩 들으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가? 다시 한번 반복하면 성경을 주제별로 묶어놨으니까 성경은 시대별이지만 교리는 주제별로 여기저기 섞여 있는 걸 묶어놨다.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, 인간에 대해서, 기독론에 대해서,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, 교회에 대해서, 종말에 대해서 쭉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놨다. 얼마나 유익됩니까, 여러분? 그리고 교리는 사람의 뼈와 같다.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이단들이 우리를 덤벼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. 확고한 신념이 생기니까. 우리 여러분 사람이요, 그 어떤 신념이 있어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중심을 잡고 살잖아요. 신념이 없다 보면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오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시대에 따라 막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교리는요,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배운 거기 때문에 믿음의 신념이 있어요. 믿음의 신념.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. 그리고 교리는요, 이단이 워낙 많잖아. 이단이 어떤 존재인지 구별이 되고, 교리 공부를 하고 나면잖아요. 이게 이래서 이단이구나 하는 걸 금방 구별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
교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,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. 그래서 교리 공부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믿고 있구나. 특별히 사도신경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왜 이걸 믿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오늘 왜 우리는 교리를 배워야 되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시간 가져봤습니다. 네,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